6월 둘째 주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제목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뜻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바울은 디모데를 일행에 영입하고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돌아봅니다. 1-1번 질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한 이유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게는 유대 그리스도인이고 루스드라 출신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유니게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고 보는데 그 시기를 전도여행의 1차라고 추측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2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디모데의 어머니가 회심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 엄격한 질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고, 만약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을 하면 그것을 불법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실제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넌 죽은 거야, 이렇게 간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 질서에 어긋나는 사람이 바로 유니게, 디모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것은 유니게의 남편이 헬라인이고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니게는 그 삶이 너무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유대인의 전통을 뛰어넘는 그런 모범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니게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혼혈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감이 안 오시면 요즘은 이제 말하지 않는데 과거에 우리 그 튀기라는 단어 많이 썼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튀기하면 백인하고 결혼하면 괜찮은데 흑인하고 결혼하면 부끄러워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가 회사에 그 삼천포에 발령이 나셔서 삼천포에 오래 계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유치원 때 따라가고 하루 종일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풀장이 있었어요. 얼굴 완전 새까맣습니다. 그 초코 케이크 아시죠, 여러분? 초코 케이크보다 더 까맸는데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철 타면 부끄러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부끄러워하다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대요. 시커머면 인정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유니게는 달랐습니다. 디모데도 달랐고요. 어머니 유니게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처럼 디모데 역시 사도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혼혈이라는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과의 만남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디모데는 유대인인데 왜 할례를 안 받았지?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할례를 받게끔 합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사역자 가운데 한 분이 분당 만나교회에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우 미셸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여자 목사님이신데요. 우 미셸 목사님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자랐는데 한참 방황하던 시기에 친구들과 함께 따라가서 몸에 문신을 좀 새깁니다. 우 미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한참 방황할 때 친구 따라가서 문신도 하고 교회도 갔대요. 근데 그 교회 갔는데 전혀 들리지 않던 그 전도사님의 설교가 들렸대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지금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본인은 이제 그 옆에 만나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여러분, 문신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작은 문신은 미국 교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고요, 한국 교회에서도 요즘 얘기하는 MZ 세대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이 초보이고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한테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 가는 길에 라디오를 듣게 되었는데 그 분당 만나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가 흘러나왔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단에 올라섰는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가만히 서 계셔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하고 장로님은 목사님 팔목에 있는 문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무렇지도 않죠. 그 다음 하는 말이 아주 멋있었어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스카프로 지금까지 가렸던 거 하지 마. 여러분, 대형교회 어느 목회자, 심지어 큰 회사를 담당하는 어느 CEO 리더들도 그런 작은 것들에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은 직접 올라서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었고 충격적이라서 그 다음 주에 일부러 설교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올라가시자마자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과 멘트가 더 중요합니다. 그때 하시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우리 성숙한 만나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러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혼혈 디모데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당시에 찬양 인도자 손목에 있는 작은 문신이 성숙한 한 교회 공동체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유대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생각하며 디모데에게 할례를 요구한 것은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손목에 있는 문신을 가리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할례를 행하고 손목에 문신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본질 외에 나머지를 포기하고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도는 어떠했습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도는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회에서 사도와 장로들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는 것, 그리고 피를 먹는 행위를 피하도록 말했고 권고했지만 할례나 정결의식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달리 디도와 같은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여러 도시에 있는 교회의 믿음이 성장하며 그 숫자도 폭발적으로 늘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교회가 있다면 아마도 크레이 그로셜 목사님이 담당하고 있는 라이프 처치일 겁니다. 이 라이프 처치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원래 이제 비슷하게 성장하고 있었던 세들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서로가 하나가 돼서 그 교회 방침을 따르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교회 방침을 가만히 보니까 믿지 않는 부모들을 향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용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아버지는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런데 엄마하고 아들, 딸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교회에 오는데 문제가, 여러분, 미국 교회는 주일날 모든 좋아하는 운동경기가 있어요. 미식축구, 농구, 야구, 이게 다 주일날이에요. 아버지가 믿지 않으면 그거를 보느라고 교회를 안 가려고 하거든요. 이 교회에서 뭘 했냐면 일단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게끔 앞에 TV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냥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내 자녀가 어떤지 궁금해갖고 가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는 생각보다 신앙이 금방 형성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교육부 모임할 때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세례를 줄 때 뭐 한두 번 교육해서 주는 게 아니라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개혁파 장로교회는 보통 2년가량 혹은 3년가량 세례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긴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긴 기간 동안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신앙이 그렇게 쉽게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언제 만났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 부분을 포착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강의한다고 했죠. 제가 매 학기 한 2팀이라고 해야 되나? 2-3명 정도 학생들이 교회가 궁금하다고 연락이 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허용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머리가 일단 다 빨주노초 파란보입니다. 오늘 빨간 머리 왔다면 그 다음날 노란 머리가 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도 되지요? 안 되나요? 되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되는데 예수 믿으면 그 색깔 바꿔야 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율법주의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머리가 빨간색인 친구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그럴까요? 너 나한테 오려면 머리 바꾸고 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문신 있으면 천국 못 갑니까? 다 가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끊임없이 본문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은혜를 이야기해요. 너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자 자리에서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거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질서라는 명목으로, 거룩이라는 명목으로 그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생각보다 많은 영혼들을 잃곤 합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요, 젊은 친구들만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옆에 가장 많은 게 커피숍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시던데요. 왜 그렇죠? 있을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살아왔는데 교회 가니까 잠깐만 교회 앉아있어도 이것 좀 도와줘, 저것 좀 도와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잡자면 그리스도고요. 그 나머지는 은혜로, 긍휼로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눔이 1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디도가 할례 받는 것을 반대했지만 유대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복음 전파에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봅시다. 2번입니다. 바울이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다. 2-1번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계획과 성령의 뜻은 어떻게 충돌합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비두니아로 가기 원했지만 성령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아시아에 못 가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내적인 확신이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는데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재미난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적었죠? 누가가 적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은 의사였던 누가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육체적 가시라고 알려진 질병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0절을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나도 전도 여행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는 바울이 자신의 육체적 질병 때문에 일부러 의사였던 누가를 전도 여행에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적지가 아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병이 돋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였던 누가는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지금 움직이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좀 기다렸습니다. 회복이 됐네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해요. 근데 다시 또 병이 돋는 거예요. 의사였던 누가가 다시 말리겠죠. 지금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또 가려고 하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마다 자꾸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였던 누가는 지금이 아닌 것 같아 하고 맞겠죠. 근데 여러분, 누가도 사도였고 바울도 사도였습니다. 이 전도팀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영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2번, 3번 가려고 하는데 자꾸 사도 바울이 아프니까, 그리고 목적지가 아시아였는데 하면서 생각하겠죠. 아,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아니다라고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클레일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멈추고 나서 어디로 갔죠? 그 다음 질문에 있습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본 환상을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입니까? 8절하고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바울은 드로아에서 본 환상을 아시아를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몸이 자꾸 아팠어요. 멈췄는데 그때 꿈을 꿨는데 그걸 그냥 치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이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바울은 자신의 사역지를 아시아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유럽으로 이끌었죠.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꿈이구나, 그냥 개꿈이야, 이렇게 넘길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여기지 않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뜻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낱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yes, no, wait일 겁니다. 아마 yes, 그래. 하나님 이거 할까요? yes, 그래. 하나님 이거 할까요? no, 아니야. 하나님 이거 할까요? 왜? 잠깐만 기다려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내비게이터 선교단에서 가장 먼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100% 알 수 있나요? 100%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이 아마 제랄드 시처일 겁니다. 근데 제랄드 시처라고 하는 분도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정확하게 100% 알 수 없다고 해요. 다만 내가 선택한 그 길 가다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 뜻과 관련해서 제가 어떤 사역을 합니다, 선교를 갑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국내 선교를 갑니다라고 하면 교회에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지인들에게 손편지라는 걸 썼습니다.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오늘날에는 MZ 친구들은 SNS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기도 편지를 SNS로 만들어갖고 올리는 거죠. 훨씬 더 확장된 거죠. 이걸 보면은 참 멋있다,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뜻이 결정되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믿음으로 반응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MZ세대도 그렇고 뜻이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뜻이 결정됐는데 거기서 자꾸 멈칫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MZ세대들은 내가 좋아요하고 하트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기도했어? 결정했어?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해.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제가 이번 주에 학생 한 명을 상담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 것 같아? 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지금까지는 지인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휘둘렀는데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각을 못했네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3번 질문 보겠습니다. 바울은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맨 처음 어디를 찾았습니까? 그리고 첫 회심자는 누구였습니까? 우리 11절과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은 빌립보에서 맨 처음 강가에 있는 기도처를 찾았고요. 그 강가에서 기도하던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도시라고 합니다. 또한 로마 식민지로서 자치적 행정이 가능했는데 이 도시에는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보에 왔지만 그 빌립보 도시에는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회당이 없어서 그 회당이 아니라 강가에 있는 기도처를 강가에서 기도회를 갖고 있던 여성들을 만났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상인 루디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루디아는 여성이었고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와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선교 전초의 기지인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 활동이나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우리는 많은 준비와 기도를 하지만 생각보다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를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으시고 더 크고 중요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려고 했던 것 하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고 했던 그 모습 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